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성경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올 때뿐만 아니라 이 말이 나온다면 이것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성경 해석이 쉬워지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십자가.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3절 말씀. 이 구절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로 생각하고 읽는다면 너희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몸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위하여 오셨으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 그리고 성도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 십자가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알면 거룩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우리는 하루만 해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아무도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깨끗한 곳에 가면 발을 내딛기가 조심스럽고 감히 손을 대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이 거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라는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게 됩니다. 또 주님이 그 몸에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몸과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육체가 지은 죄 문제를 철저히 도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죽는 십자가. 여러분은 죄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죄와 싸우지요. 그러면 죄와 싸워서 이깁니까? 집니까?
질 때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죄와 싸운다고 생각하고 죄와 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같이 죄와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올라올 때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죄와 싸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안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싸웁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그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죄가 없어집니다. 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밤에 산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종이였는데 그것이 저의 죄라는 것을 저는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새 그 종이를 잡아 찢으며 제가 죄와 함께 죽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 이거, 아버지, 나의 이 야망, 아버지, 내 안에 음란한 것들, 아버지, 나의 거짓된 것들, 아버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명예적인 것들 이거요 하면서 계속 찢었습니다. 계속 나오면 찢고 또 찢고 얼마나 많이 찢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병고침을 받는데 이 십자가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이 분명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성령이 역사해야 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둘째, 그리스도의 피라는 말이 나오면 십자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십자가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의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십자가 이후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피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고 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결과가 곧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십자가는 떼려야 뗄 수가 없고 교회는 반드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이때 그의 피를 십자가로 읽으면 십자가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 13절 말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에베소서 말씀 역시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도 없고 약속의 언약과도 무관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화목케 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화목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화평케 하는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이고 죽은 행실을 버릴 수 있게 하는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에게 가서 그리고 잠든 남편을 살짝 붙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못 섬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라고 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립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귀신을 쫓아내며 사역할 때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명령해도 안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무한한 사랑 때문에 흘리신 피, 이 딸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분명하니 그 피가 지금 이 딸에게 수혈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딸에게 뿌린 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에 그 자매가 아멘 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귀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입안에 무언가를 뿜어내듯이 푸 이럽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사역했지만 중국어를 할 줄 모릅니다. 통역을 쓰지 않고 그냥 한국말로 합니다. 예수의 피가 수혈될지어다 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이 한국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한국말을 알아듣습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진다는 말을 알아들은 귀신이 그것이 못 들어오게끔 반대로 뿜어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다 보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온 집에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도 사망이 떠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죽음의 사자가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다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말씀.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고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평을 얻었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고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의 은총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